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잘못을 따지면서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벌어진 것인 줄 아느냐 하는 기독교 신앙의 어떤 본질을 다루면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려고 했습니다. 현실에서 우리 신앙이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삶을 현실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현실의 삶에 그 책임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했죠. 그런 이제 내용들이 분파 문제나 음식을 먹는 문제나 부활에 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주제들을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저들이 이런 지적을 당하자 오히려 기대했던 것,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자기들의 그 잘못을 지적했다는 것으로 바울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거짓되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면 언제나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문제를 돌리죠. 화제를 주제를 바꾸려고 들죠. 다뤄야지 되는 문제는 A라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A라는 문제가 자기가 답할 도리가 없고 거기가 자기의 약점이 되면 A 얘기를 안 하고 화제를 B로 돌려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그 못된 본성들입니다.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지. 그 못 때문에 아주 끝판왕들입니다. 왜요? 그건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 있거든요. 이게 잘못 걸리면 죽는다 생각하니까 아주 인간 본성의 끝으로 갑니다. 그러니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도덕을 기대한다는 거는요. 그건 우리 착각들입니다. 그래 얼마나 속았습니까? 가만히 이렇게 지나고 보면 정치 제일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지. 고린도 교회도 교회 안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이런 못된 본성들을 자꾸 드러내더라 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알고 편지를 보냈을 때 저들의 반응이 오히려 바울의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였고 그래 바울이 나중에는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직접 또 찾아갔는데 두 번째 방문을 하죠. 갔다가 아주 곤욕을 당하고 돌아옵니다. 바울의 두 번째 방문이었죠. 그 바울이 지금 그래서 13장에 와서 고린도 후서 이 내용은 지금 이제 바울이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이렇잖아요.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아주 곤욕을 치르고 지금 이제 그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로 생각이 되는데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보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받아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들려서 세 번째 방문이 되죠. 이렇게
겸사겸사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참 이참에 잘 됐다 하는 마음도 들었고, 두 번째 그 방문했을 때 바울이 겪었던 그 수모를 잊을 수가 없었는데 참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었는데, 디도가 그 바울을 방문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바울의 그 다음 편지에 눈물의 편지에 저들이 마음들을 고쳐먹고 좀 변화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 지금 바울은 그렇게 그 구제 연보들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가서 고린도 교회가 약속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자신들도 돕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결정했던 그 문제를 이제 그 내가 가기 전에 그 연보들을 다 그 모으고 해서 다 드리고 해서 내가 갈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편에 너희들도 그 연보를 내게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유도 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많이 돌이켰다고 하니 다시 한번 찾아가서 두 번째 방문에서의 그 수모가 있지만 그것과 그 전에 개의치 않고 또 찾아가서 저들의 믿음을 더 굳게 해주고 싶은 그 고린도후서 12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12장 19절에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요?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예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세우기 위한 바울의 그 심정이 이렇게 그 수고를 그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과 열심이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가서 너희가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신부로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이 모든 것을 한다. 이렇게 세 번째 방문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반대와 바울의 진심을 전했는데 정말 눈물로 호소하고 바울이 표현했던 바대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부모된 심정으로 또 종된 그런 자세로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이 성도들을 신부로 중매하는 중매자로, 저들을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께 그 중매하는 중매자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최선을 열심을 다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진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저들을 대하고 있는데 바울의 진심이 왜곡되고 바울의 마음을 저들이 받아주질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살아내야 하는 현실인 거예요.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겪고 있는 바울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울이 이 인생을 사는 것이 그래 이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는 신앙인의 삶이 바로 이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이 포기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인정해 달라고 자신의 지위와 그 자신이 대우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이게 바울의 자세인 거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신의 인생에 어떻게 찾아왔는지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덤벼들었던, 스데반을 죽였던 자신을 예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바울의 인생을 바꿔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자신을 살렸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그 마음에, 그 영혼에 벗어날 수가 없는, 마치 불로 도장을 찍은 것 같이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가 자신 인생에 찾아온 그 순간과 그 은혜와 그 경험을 그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하는 이 짓이 바로 예수를 죽였구나 하는 이 사실, 예수의 죽음이 마땅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자신의 그 죄악이 얼마나 그 죄질이 무겁고 얼마나 그게 큰 것이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 그는 절망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낙심할 수 없고
예수께서 자신에게 진심을 보이시고 열심을 보이시고 아니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자신도 그 인생을 살고자 다짐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견뎌내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현실들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들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받는 것으로 보상되는 것이 아니다. 그 바울이 한 이야기가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반감을 사고 오히려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적 성공의 보장과 세상적으로 잘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너희 인생, 너희 믿음에 보답하신다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참된 사도이며 저들은 거짓 사도이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우리 신앙이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저 그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어떤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다름을 확인하는 것 그거 외에는 찾지를 못한다고요. 쳇바퀴 돌듯이 늘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이 뭐예요? 그 교회 오면 좀 은혜도 받아서 그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용기도 얻고 그걸 무엇으로 얻으려고 드냐 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서 그 위로를 얻으려고 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 오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은혜가 오던가요? 은혜가 오면 가장 먼저 반응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오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 잘됐다, 나 잘났다, 나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은혜가 오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오는 법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고난을 받고 세상에서 어렵고 그게 하나님 뜻인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기준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높은 위치에 가는 게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다고요. 네? 돈을 벌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들어주십니까? 기도하면 돈이 많아져요? 기도하면 높은 지위에 올라갑니까? 좀 그런 신앙으로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신앙을 그런 자리로 끌어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육을 얻으려고 하면 육으로 심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돈을 벌려면요. 육으로 심는 거요. 육으로 심는 것은 죄다. 무조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네? 세상에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 성경이 그걸 죄악시했냔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위한 목적으로 그 열심을 내느냐, 육의 열심을 무엇을 목적으로 육의 열심을 내느냐 하는 문제이죠. 육의 열심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육을 위한 육의 열심을 하니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죠. 이 이해가 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든다니까요. 희한하죠. 그럼 뭐합니까? 아프면 기도한다. 기도하면 되지. 믿음이 없으니까 약 먹는다 그런다. 그게 무식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게 내 욕심으로 필요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이런 것들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부지런하게 살아서 이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도 내 인생에 허락해 주실 수 있다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걸 기도를 못하냐고요. 이게 목적이 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죠. 이걸 잘하는 사람은요. 이 이해가 딱 뚫려 있고 그리고 세상을 딱 보면 이 길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많은
우리가 계산되지 않는 방식의 어떤 부를 얻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 받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죄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살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이라는 것을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것을 구하든 아니면 이 고상한 삶으로 이렇게 살든 어떤 삶을 살든 고단하다고요. 그게 고난이라고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돈을 구하지 말라. 돈을 목적으로 해서 구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돈이 목적이 돼서 살면 그것은요 처참해집니다. 인생이 구하고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비참한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발동이 돼서 그 믿음을 목적으로 한 수단으로 한 행위가 안 됩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성공은 그래서 그게 저주가 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공은 그래서 그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부할 수도 있고 그 높은 위치에 갈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갈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모든 현실들 말이에요. 이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목적하는 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해하는 자리에서 우리 현실을 봐라 이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자기 자랑으로도 가지 않고 어떤 자격지심과 열등감으로 가지도 않아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신앙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부유해진 것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목적으로 해서 살게 된 나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방식이 된 그런 내 삶의 방식,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넉넉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웃을 수 있는 인생이 됐다는 것이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세상적인 성공과 높아짐이 교회 안에서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신앙생활 올바로 했더니 이런 복을 주시더라는 것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나는 상대적으로 내가 예수를 잘 못 믿고 있거나 그게 무슨 열등감이나 그 죄책감으로 가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늘 회개만 하고 있어. 회개만. 인생을 살질 못하고 회개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가지 못하면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게 내 자랑이 돼버리거나 아니면 그 열등감으로 가서 그 자괴감에 빠지죠. 둘 중에 하나로 가요. 아니면 중간은 뭔지 아세요? 중간은 뭐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없어져요. 타협하죠. 발을 이쪽에도 한쪽 발을 걸쳤다가 또 언제는 또 이쪽 발을 또 다른 쪽에 한번 걸쳤다가 중심을 잃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제발 방향은 잃지 마세요.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 없어지진 않는다. 그렇지만 믿음을 옳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말입니다. 지금 바울에 대하여 바울이
저들에게 그 한 말에 대해서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한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적 성공을 약속하고 세상적 성공과 저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저들을 자랑하게 하고 저들을 인정해주는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마음을 뺏겨버리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가지는 바울의 불안감이요. 잘못 가지 마라. 잘못 가지 마라. 그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다. 우리가 좌우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른 길을 가면 안 된다. 저들은 다른 길을 약속하고 다른 길을 얘기하고 있다. 이게 바울이 애가 타는 겁니다. 오늘 그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가 겪는 현실의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갈지자로 가지 마시고 똑바로 걸어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으면 목발을 짚고서라도 반듯하게 걸어가셔야지.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 잘 안 됩니다. 목회는요, 이거 잡는 게 목회가 거의 다예요. 막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막 미치겠어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다른 곳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들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저보다 그 목회적 환경도 훨씬 좋고 대우도 좋고 교회 형편이나 그 교세도 훨씬 좋아서 목회 참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싶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나는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겹다 그래요. 목회하는 게 너무 지겹대요. 그분들이 목회를 설렁설렁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못해 먹겠다. 못해 먹겠다.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지 못하게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그래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게요. 그러니까 아주 그 목사를 아주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되게 이제 40년 좀 안 되게 목회들을 하고 하니까 너무 지치는 거야. 과거보다 지금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상황들이. 제가 전도서 사역 시작했을 때만 해도 80년대 초반만 해도 사실은 그땐 교회 개척하면 보통 한 3, 40명은 그냥 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인 한 명 정도하는 게 요즘처럼 어려운 시절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교회 부흥이라는 거는 거의 포기한 지경이 된 요즘 교회들인데, 그때는 그렇게 열심들을 내고 하자는 대로 다 하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지금쯤 와서 이제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중에 제일 재밌고 신나게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 복이에요. 우리 복이에요.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들면 교회는 정말입니다. 바쁘기 시작하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요. 한가기로 하자면 교회처럼 할 일 없는데도 없게도 만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예배 인도하는 것만 하고 그 외에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저한테 뭐라 그러실 거예요? 뭐라고 할 분이 누가 있어요? 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오히려 제가 뭘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쉬엄쉬엄 하시라고 애쓰지 말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걸 제가 부정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면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요, 그땐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왜? 아무것도 안 해도 편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망해가요. 그게 안 그럴 것 같죠? 새입니다. 어디서부터 새요? 정신없이 돌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팽이는요, 쌩쌩 돌아갈 때 중심을 잡고 있지, 안 돌아가면요, 팽이는 자빠져요. 자전거 타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페달을 계속 밟아서 바퀴가 계속 움직여야 자전거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서면요, 정지해 있을 때, 바퀴가 움직이지 않을 때, 그거 서 있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노력도 들어가야 되고 힘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지금 그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부터 해서 고린도후서까지 제가 보니까 8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8, 9, 10, 11, 12, 1, 6개월간 고린도전서 강의를 매일같이 했는데 이제 뭐 오늘 내일이면 이번 주면 그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한 6개월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 목회가 이런 것이지. 그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그의 태도와 그가 겪어내는 현실이 이게 현실이구나. 그러나 어디 그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현실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진심을, 상대가 내 진심을 잘 안 받아주죠. 그런 현실 속에 우리 살죠. 내 마음 같지 않은 그런 세월과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삽니다.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하시더라. 이걸 깨닫는 게, 이게 시간이 걸리나 봅니다. 이게 이해하는데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 봅니다. 쉽게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고난으로만이가 아니라니까요. 현실을 살아내므로 말입니다. 그 현실이 형통할 수도 있고 잘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부유해지는 것일 수도 있고 뜻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또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에서 보는 것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고난이 그 상징하는 그 의미를 깊이 새기세요. 산다는 것 자체 말입니다. 천국으로 그냥 바로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살게 하시는, 현실을 살게 하시는, 그러나 현실을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사실 언제나 고난으로 상징되는 겁니다. 그 현실을 사는 것, 살아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서 제외시켜버리거나 목적과 방향과 수단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목적과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자신들이 만든 것을 자신들의 자랑으로 여기는,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기대와 수준 속에, 그런 수단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신앙 아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신앙으로 사는 것 아니다. 그건 엉뚱하게 사는 것이며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짓 하는 것과 똑같다. 거기서는 믿음의 어떤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도, 너희의 하나님 자녀됨도, 구원이 무엇인지도 그 자리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다. 어느 자리로 가야 되느냐? 어느 자리로? 하나님이 너희 인생 속에
일하게 하시도록 하라. 그거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 삶의 목적과 방법과 내 삶의 모든 기대를 하나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창조 본래의 목적을 회복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새로운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셨다 이겁니다. 믿음을 무엇으로?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받은 믿음으로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내야 할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은혜이며 또 하나는 책임인 거예요. 책임은 그 책임을 해서 결과를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신분을 완성시키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한번 살아봐라 하고서 무대를 펼쳐주시는 거라고요. 그 무대를 살아내는 게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말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멋지지 않습니까? 그 멋진 인생을 그걸 살아내라고요. 그게 현실 속에서는 무슨 이름으로 온다고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온다고요.